지난 영상에 사람들이 왜 이상한 걸 믿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뀌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긴 한데 단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변화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변화를 원한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줄탁동시라고 하죠. 줄은 계란이 부화려고 할 때 알 속에서 나는 소리고요. 탁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껍질을 쪼는 소리예요. 줄탁 줄탁,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줄은 없고 탁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부화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밖에서 자꾸 쪼아대면 계란이 깨지면서 그냥 흰자 노른자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병아리가 되긴커녕 날달걀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도 타인을 무리하게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대체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 오히려 폭력적, 반사회적 경향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근데 아이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아무리 설득해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어려워요. 왜? 본인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그걸 원해야 하는데 남이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어떤 걸 원하게 만드는 희한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광신도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엔 신도가 그걸 원했다는 겁니다. 교주를 섬기는 걸. 도대체 왜 그걸 원하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그런 걸 믿는 거지? 자, 근데요, 사이비 종교 신도 중엔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데 빠지는 거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에겐 맞고 틀리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살고 싶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교주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전에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은 진실이 가져다주는 쾌적함과 삶의 유지이다. 그와 상관없는 순수한 알매는 무관심하며 설사 진실이라 하더라도 해가 된다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진실을 좋아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게 사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서로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죠. 댓글 알바 같은 게 뭐예요? 댓글의 내용이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당입니다. 일당이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걸로 배달도 시키고 월세도 내고 신발도 바꾸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바르지 않게 살고 이런 거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일단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는 먹고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BBC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1위인 칼 막스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인간이 법, 종교, 문화 이런 고상한 걸 만들어내고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인 양 생각하는데 막스가 보기엔 소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죠. 막스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뭔가를 꿰뚫어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걸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고 봐요.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르게 사는 게 생존에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봅니다. 바르게 살면 손해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익인데 돈도 더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인기도 더 많아지는데 만약 그런 세상이라면 누가 바르게 살려고 하겠어요. 바르게 살라는 얘기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착각수라고. 왜 사이비 종교 같은 이상한 믿음에 빠진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냐? 그 사람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걸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겐 그냥 죽으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요 무조건 살려고 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생명이에요. 하다못해 파리나 모기를 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게 살려고 하거든요. 하물며 벌레들도 그런데 인간 같은 고등동물이면 오죽하겠어요. 문제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죽는 길이에요.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꾸는 일은 어떤 사람에겐 목숨을 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교주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벌을 받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에겐 그 말을 거역하는 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돈을 버는 구조가 사이비 종교뿐 아니라 미신에도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웬 놈의 살이 그렇게 많은지 천살, 쥐살, 백호살, 망신살, 괴강살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하죠.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굿 안 하면 너랑 가장 가까운 사람 목숨이 위태롭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돈만 밝히는 나쁜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벗어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돈 들여 굿하고 부적 붙이고 교주한테 헌금 바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세계에 좀 오래 있다 보면 나름대로 살만해요. 그게 먹고 사는 업과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새로 유입되는 신도가 계속 있으니까 굿하고 부적 사는 손님이 계속 생겨나니까 거기서 자꾸 돈이 들어와요. 규모가 큰 사이비 종교 중간 간부는 그 세계에서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이제는 여기가 좀 이상한 곳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적어도 초심자처럼 순진무구한 상태는 아니지만 하지만 결국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그놈의 먹고 사니즘 때문에. 이거 때려치우면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혹은 먹고는 살더라도 아주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서도 그냥 눈 질끈 감고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진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다는 겁니다. 의식적이라는 건 알면서도 그러는 거고요. 말하자면 본인이 믿지는 않는데 남들을 믿게 만들면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적이라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있는 겁니다. 믿어서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자는 고인물이고 후자는 이제 막 납기인 사람이에요. 후자가 시간이 지나면 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자, 이미 고인물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니까.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간 사람이라면 더 빠지기 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만드는데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죄의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되었으니까 부적이라도 쓰거나 굿이라도 해서 그걸 모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을 바꾸려면 교주를 열심히 섬기고 헌금을 계속 바쳐야 한다고 말하죠. 조상이 잘못했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던 나는 피할 수 없는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드러내면 거봐 그게 양심이라니까. 그 양심대로 하지 않으면 너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진짜 양심일까요? 버트런드 러셀은 이 죄의식은 대부분 어린 시절 양육자한테 받은 도덕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착하게 행동하면 칭찬하고 나쁘게 행동하면 벌을 주는 거죠. 이게 무의식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특정 행동을 할 때 이상한 두려움이 자동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작정을 하고 그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 겁니다. 그 죄책감의 원인을 파고들어서 그게 진짜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낱낱이 철저히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생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근데 이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뇌된 사람에게는 그만큼 그 두려움이 큰 거예요. 러셀은 반기독교주의자로 유명한 철학자였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이런 테마가 있어요. 이건 칼 융이 말한 건데요. 성경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사를 야훼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과 대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도 할로 축괴 사자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직역하자면 할로는 흙을 쫓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는 뜻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할로라는 유명한 개가 있었는데 그래봤자 개라는 거죠.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자라면 그 흙을 던진 사람을 덮쳐서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인 거죠. 교주나 점쟁이, 무당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천벌 받는다, 그럴 때 그 말에 빠져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제대로
대로 붙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배후에는 어떤 신이 있습니다. 교주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라고. 그리고 무당도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어요. 결국 그 신과 한판 떠야 하는 겁니다. 물론 무섭죠. 근데 그런 용기가 없으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후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건 나의 운명이라는 맹자의 말처럼 그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계, 진짜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